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인데, 그러나 24절까지가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말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향수한다는 말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향수. 몸에 뿌리는 냄새나는 향수도 있을 것이고 고향을 그리는 향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향수는 무슨 뜻이냐? 오래 사는 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향수가 오랫동안 복을 받고 누리며 산다, 그런 뜻이 오늘은 향수의 본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퀴즈로도 또 기본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예요. 근데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아마 지금 무두셀라처럼 살아라 하면은 못 살 거예요. 왜? 너무 오래 사니까. 969살. 거의 1000살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다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도 오늘 보니까요, 100년, 200년, 300년은 이러한 수명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대부분 800살, 900살, 600살, 700살 막 그렇게 살아요. 오늘 읽었죠? 100세에, 200세에 자식을 낳고 300세에 자식을 낳고, 5절 보니까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기본 700, 800, 900은 기본으로 살더라고요.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못 살아요. 100세 살면은 참 잘 산다, 장수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800, 900세는 기본이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때 구약시대처럼 사람이 장수할 수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신학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는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 또 한 가지는 이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라든지 자외선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수명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 아니면 일반 상식으로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수명을 다하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구약에 오늘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째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다 이거예요. 내가 손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복을 주신 거예요. 뭘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창조하든지 하여튼 내가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가정이 풍성한 복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가정, 우리에게 주신 포근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을 주신 것이 복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가 장수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같이 시편 128편의 세 가지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요.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죠. 장수의 복을 주시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게 참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참 몸이 아팠어요. 제가 원래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으면은 드라이기를 안 해요. 평생 드라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짧으니까 그냥 털어서 말리면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드라이를 쓴다면 머릿결도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항상 수건으로 말리면 끝나요. 근데 그 월요일 날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수건으로 말린 다음에 그냥 응접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추웠나 봐요. 요새 월, 화, 수, 목, 금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 거야. 날씨가 반짝 햇빛이 날 때는 괜찮은데 이제 항상 흐리고 비 오는 상태니까 기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체온이 딱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몸살이 온 것 같아요. 감기는 아닌데 몸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한이 오는데 추워가지고요. 아예 밤 자면서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막 그러고 하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딱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장수의 복이 최고더라고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한다고 반드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장수도 복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복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짧은 인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인생을 참 짧게 살았어요.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짧은 삶을 살았어요. 선조들 보세요. 900세의 이생을 살았는데 에녹은 몇 세를 살았느냐? 365세. 우리가 본문 5장을 전체 다 안 읽어봤지만은 24절까지 보세요. 마지막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그 후에 23절 보니까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 이게 대부분 보면은 800살, 900살 다 살았어요. 그 후에 한번 쭉 보세요. 무두셀라를 보세요. 에녹을 보세요. 또
그 위에 야벳 보시오 다 보면은 700세, 800세, 900세 이건 기본으로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했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 365세를 살았다 이거예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그가 죽지 않았어요. 보니까 성경에. 예?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사랑과 동행하면 힘들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은 복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300년이 아닌 30년이라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30년을 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 될까요? 90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또 30대, 40대 사람들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잖아요. 그럼 또 3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동행하는 것도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히. 미가서 6장 8절 말씀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게 그거예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100년도 참 힘든 건데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에 떠나갔다 그랬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손에 피를 묻혔단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선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1년, 2년, 5년, 10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도 받지요. 미혹도 받지요. 제가 며칠 전에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근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58이래.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저한테 그런 신앙상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58살인데 자기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두렵대.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럼 자기가 지금 나이가 58세인데 목사님, 제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다 댓글을 달았어요. 2029년에 주님이 오시겠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러면 이제 그래봐야 한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건 위험스럽습니다. 그건 이단 사입이나 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오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것이다 하고 딱 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1992년 10월 26일 날 오신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3년 전인가요, 또 홍해선이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막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직장 그만두고 막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막 외국으로 나갔다니까요.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돈 다 챙겨가지고 막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말세에 되면 그런 미혹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못 돌아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많대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제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만 계시를 줬겠느냐.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믿음 있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왜 이상한 그 여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했겠느냐. 그건 100% 사기입니다. 근데 그냥 적금이고 보험이고 깨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돈만 챙기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말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소망한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살아서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 목사가 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은 복된 소망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도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돼요. 그분이 또 한 가지를 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백신은 666이니까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대요. 받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3번 맞았어요. 3차까지. 그럼 그게 666이라면은 저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거는 하나의 백신에 불과합니다. 액체에 불과해요. 666은 나중에 이마나 손등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피부, 그 혈관 속에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그 백신을 집어넣는 것이 666이라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이마나 손등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칩을 받는 것이지, 거기다가 백신 주사 놨다고 그게 666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666 표를 받았다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 나가서 마음대로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행 관광 가지 않습니까? 규제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매매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에녹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어요. 그 차이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임재 속에서 벗어났고 한 사람은 임재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길로 나가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는 항상 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그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아니 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항상 오른손을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손에 넣고 다니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오른손을 항상 주먹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피면 되는데 왜 주먹을 쥐고 다니냐 이거예요. 항상 그 목사님 그랬대. 어딜 가든지 모임을 가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주먹 쥐고 있는 거예요. 뭐 묵찌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놈들이 물어봤대요. 궁금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주먹 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지금 붙잡고 있고 놓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이 손에 주먹을 쥐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생각 못하겠지만 나는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손을 잡고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항상 그러고 다닌대요. 물론 좋은 의미지만 생활에는 불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좋은 의미로 우리도 주님과 늘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올해 정말 이제 2월밖에 안 됐어요. 구정 지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새해나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언제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손을 놓지 마세요.
이 손은 구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안전한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복된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놓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함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족보에 있는 그러한 많은 인물들처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고 에녹과 같이 몇 년이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장수하면서 복된 날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